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일입니다. 늘 제 수업에 들어오는 신학생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입니다. 이게 빠지지 않고 묻는 질문이 꼭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속에 난 저런 목회자를 닮고 싶다. 참 저런 목사님 참 존경스럽다 하는 목회자가 누구였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따른 대답은 두 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예, 목사님 저는 이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이런 목사님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주 준비된 대답을 내놓는 그런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참 좋겠다고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기도하고 사역하시면서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유형의 대답이 있습니다. 뭔가 쭈삣쭈삣하면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되고 싶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은 이런 약점이 있는 것 같고 저런 분은 저런 약점이 있어서 머리를 버쩍버쩍 긁으면서 글쎄요. 뚜렷하게 이렇게 좀 한 분 이렇게 찝어서 이야기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은 지금 나름대로 아주 솔직하게 진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빠지지 않고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존경하는 목회자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딱 뚜렷이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경우가 상당히 높은데 내가 볼 때 첫 번째, 당신이 대단히 교만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박복하든지 복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곤 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수학 선생님이 좋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수학 성적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어 선생님이 좋으셨어요? 영어랑 상관없이 영어 선생님 잘생기셨어요? 그러면 영어 실력이 여러분이 조금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 꼰대 같은 선생님 너무 싫었어요? 그렇다면 국어 실력 늘어나는데 좀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나의 행복으로 직결됩니다. 존경받는 사람의 행복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이의 몫이 거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아버지가 있고 아들 3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기 한 선생님이 계시고 여기 제자들이 3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학생은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생각해요. 두 번째 학생은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세 번째 학생은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걸 배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강의실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누가 불행한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기 불행이 도사리고 있어요. 박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균형 잡힌 사람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 이해가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가장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말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달라지잖아요. 몇 년 전에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어버이를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새 내가 어버이가 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져요. 이해가 깊어져요. 그래, 그러실 수도 있었지. 아니겠다. 또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은 그런 사정도 있었겠구나. 똑같은 사건인데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예. 넓어진 만큼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 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연로하신 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제는 존경할 수 있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요만큼 겸손해졌어요. 복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바울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는 아직 바울이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로마 교회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서로 문안시키고 인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가서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어서 그동안 소아시아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걸치면서 여러 교회로부터 연보를 지금 모금했어요. 여러분 예전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연보라는 말이 뭔 줄 아시죠? 교회에서 연보라 그랬는데 연보와 헌금은 좀 의미적으로 좀 다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생각해서 그분의 그 중에 열의 하나를 11조 헌금으로 드리기도 하고, 연보는 이거는 하나의 목적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 구제 헌금과 같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한테 모은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걸 전달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로마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나를 후원해서 여기까지 교회를 후원했는데, 성교를 후원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로마를 가게 되면 로마에서 너희와 사귐을 갖고 이제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지금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다 마치고 나서 가보지 못한 곳에 이미 가 있는 자기의 지인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첫 절에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 소개하는 사람은 여집사 베베입니다. 베베라고 하는 자매를 너에게 추천한다. 그가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 열심히 많았는데, 근데 지금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로마로 파출부를 가는지 식모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그가 겐그레아에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 많은 도움을 줬는데 그가 이제 로마에 있어서 궁핍한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베베를 잘 그 궁핍함을 도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등장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예요. 이 부부는 유명한 부부죠. 원래 그들은 로마에서부터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유태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그때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직업은 가죽 장막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직업과 동일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가죽 장막을 짚는다 그러니까 뭐 텐트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텐트가 아니고요. 로마 시대에는 큰 전쟁을 나가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있어야 될 가죽 장막이 필요하잖아요. 군수업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름지기 바울의 아버지는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로마에게 큰 공헌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업적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내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어느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또 에베소로 이사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또 섬기고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를 데려다가 복음으로 재교육시켜 가지고 고린도로 다시 바울의 후임으로 파송하는 이런 역할을 하다가 그분들은 원래 출신지인 지금 로마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을 추천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도 좀 내신 성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름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름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이제 제가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이 작은 말씀의 조각을 가지고 써보는 하나의 상상, 이매지네이션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향해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대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매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남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세상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의 큰 아들인 알렉산더는 어려움이 당해서 지금 어떤 다른 지방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먼저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루포가 홀어머니와 같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모시고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를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전설에 의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평생을 자기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알렉산더와 루포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제자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이 바로 이 가정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이 집의 신세를 많이 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핍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어느 집에 한 유숙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마 그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이 집에 바울이 있다 그러는데 나 그 사람 한번 만나야 되겠어.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우리 이모를 죽인 사람이라고. 멱살잡이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 몇 명 있었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나가서 이걸 말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남편 알지 않냐고. 지나가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이렇게 반석과 같은 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았냐고.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거라고. 바울을 변호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가. 자,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이런 일 한두 번 당하면 글쎄요, 바울이 입맛이 있었겠어요? 식사할 맛도 없죠. 그러니까 옷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어디 나가려고 하면 그때 아마 루포의 어머니가 팔목을 잡고 끌어들이면서 그래도 밥은 한 술 뜨고 나가야지. 밥을 먹지만 바울이 뭐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루포의 어머니는 깨작깨작 하지 말고 남자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국에다가 밥을 막 말하면서 김치랑 김이랑 챙겨주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나가면 어깨를 쳐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위에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쓰실 것이라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뭐라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영국 신사란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젠틀맨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신사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예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대에 통용하는 게 좀 온당치 않지만, 예전 기준으로 영국의 젠틀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하나는 주치의, 하나는 법률가, 그리고 채플린, 목사님. 전통적인 의미에서 영의 프로페션이라는 직업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닥터, 로이어, 패스터. 그래서 프로페셔널 디그리,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학 과정이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가는 과정이에요. 대학을 다 졸업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메디컬 스쿨을 가는 거예요. 그걸 프로페셔널 스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 마치고 이제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로 스쿨을 가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디그리입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 마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젠틀맨이에요. 그러니까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병원에 저 선생님이 훌륭하대. 저 병원에 요 과는 저 선생님이 그게 용하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점 보러 갈 때 저 사람이 용하대, 저 사람이 용하대 하는 거고, 중요한 건 양반은 주치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의 병력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나의 DNA를 알고 있어요. 내 자녀들, 가족들이 어떠한 병을 갖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작든 적든 우리 가정의 상속, 유산,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그 가정에 로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세례받고 자라면서 결혼 주례받고 그리고 장례식 해주시는 채플린, 목사님 알고 있는 분. 근데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이동이 많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자, 너무 마음 아프게 우리의 형편은 박복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주치의가 없어요. 내 모든 건강을 맡길 수 있는, 나의 세례서부터 장례까지 맡아줄 수 있는 목사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가정, 복된 가정이죠. 복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현대사회에 박복한 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어떻게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한 부모님 밑에 지금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어요. 다른 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물론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만저만한 사건도 있었고 말 못할 이런저런 형편도 있었어요. 이런저런 숨겨진 아픔과 상처도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아들, 이유가 있겠죠.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의무이기 이전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비결, 그 계기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술과 지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슬기로움과 그저 어진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 공부는 많이 했는데, 공부 많이 시켰는데 어떨 때 보면 더 못 쓰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왜일까요? 품격과 배려를 잃어가는 사회와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자녀 사랑은 그러면 안 그래요? 자녀 사랑은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 새끼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아니에요. 이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그러나 약속 있는 첫 계명,
여기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의로우니 그를 존경하라, 어머니가 지혜로우니 그를 공경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아들로 만들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딸을 만들기 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로지 아들의 의로움, 딸의 지혜로움을 묻고 있는 겁니다. 부모가 키가 커든지 작든지 그거 알 바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셨든 못해주셨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유산이 있든지 없든지 공부를 많이 하셨든지 못하셨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의로운 아버지냐 불의한 아버지냐, 지혜로운 어머니냐 지혜롭지 못한 어머니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로운 아들과 지혜로운 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버이날만 되면 꼭 나오는 설문 있죠. 설문. 부모님은 어떤 선물을 원할까? 언젠가부터 항상 정답은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천차리 최고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다 캐시가 뭐니 그러길래 그게 뭐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버이날 가장 받기 싫어하는 선물 그게 카네이션이래요. 그러니까 자녀들 명절 때 시골 찾아가는 거 그것도 꼭 부모를 공경해서가 아니랍니다. 유산 때문에 시골 땅 그래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아주 똑똑해지셨어요. 나이 들더라도 돈은 좀 가지고 있어야 효도받는다. 받기보다 오히려 좀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자식도 나를 위한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같죠? 글쎄 옳습니다. 서글픈 이야기죠. 나는 부모에게 봉양의 책임을 다했지만 이젠 자녀들에게 효도를 바라지 않는다. 연금 가지고 내 집에서 살면서 아니 뭐 안 되면 주택 모기지라도 해서 다시 역으로 해서 그걸로 내가 용돈 주면서 쿨하게 살겠다. 효도 안 받겠대요. 내 이름으로 사시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못난 소리입니다. 뭘 자랑처럼 얘기하세요. 효도받기 싫어도 자녀는 효자 만들어야죠. 난 효도 안 받아도 돼.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이론이야 그럴듯하지만 양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돼 먹은 이야기인지. 효도받고 싶지 않아도 아들은 효자 만들어야죠. 이게 축복의 말씀인데 그런데 솔직해져야죠.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배워주지 못했거든요. 보지 못한 효도, 배우지 못한 효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버이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카네이션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부모님 이제 남은 것 하나밖에 없죠. 화려한 장례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거창하게 할 거예요. 화려하게 치를 거예요. 문상객들, 조문객들 받아야 되니까, 내 체면 살려야 되니까 그건 거창하게 치를 거예요. 왜요? 살아계신 부모님은 무능하거든요. 늙고 병약해서 도울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죽어서 귀신 되면 능력이 있게 됩니다. 산 부모는 무능하지만 죽은 부모는 귀신으로 복을 줄 수 있다. 그러고 돌아가신 다음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효도한답시고. 죽어서 귀신 된 부모 내게 복을 주세요. 기가 막힌 노름이죠, 여러분. 그 부모가 낳은 아들, 딸의 효도 방식. 그게 화려한 장례식이에요.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겁니다. 효는 이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뢰와 무관한 것이 효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아비를 수식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어머니가 지혜롭고 사랑이 많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로운 아버지와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닌 아들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딸에게 지혜로움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효란 드리는 사랑 아닙니다. 공양 아닙니다. 그를 존경하는 겁니다. 공경하는 겁니다. 그를 존경함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고로 바울은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의 손으로 뽑은 국가 지도자를 향해서도
언젠가부터 거침없는 언사를 날리는 나라가 됐어요. 어찌 거기서 격과 품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공경을 잃어버린 나라, 사회, 교회, 똑똑한 바보들이죠. 팍복한 사람들이죠. 국가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는 나라, 국격이 있죠. 품위가 있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공경과 존경을 배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교만함과 박복함의 허울을 벗고 새로운 지혜로운 자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 존경과 공경이 점점 사라지는, 옅어지는, 희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술과 지식은 넘쳐나고 있는데 주님, 지혜는 옅어져가는 이 시대에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보고 가야 할 길을 찾게 하여 주셔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축복으로 주신 말씀을 주님 믿음으로 얻어서 숨겨진 교만과 박복의 허울을 벗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공경의 사람으로, 존경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